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이전 찬송 415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며 우리 인생을 통해 영광과 찬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앞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구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어디까지인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면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인간의 기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은 날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늙고 병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결국엔 하늘로 가야 한다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화를 경험하는 우리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며 흐름을 거슬 수 없는 우리는 시간의 강박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으며 그 후에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자 결국엔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쯤 되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집의 유일한 희망은 저 아이 하나뿐이야. 이스마엘 하나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 17장 18절의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주는 묘한 느낌이 있죠. 이 말이 어떤 느낌을 줍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제는 제발 그만합시다. 그냥 지금 낳아서 키우고 있는 힘들게 얻은 저 아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때가 비로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1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남자의 기력이 끝나고 사라가 여자의 기능이 모두 사라졌을 때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가정에 자녀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그동안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을 찾아 헤맵니다. 이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야.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내가 아직 기력이 남아있을 때 이 일들을 꼭 해야 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는 인간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때가 바로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를 잘 모르겠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만약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때 이루어지면 그 영광을 누가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 영광을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눠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모든 영광을 다 받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단지 내가 가장 원하는 때, 나에게 가장 좋은 때, 그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남자의 기능이 모두 끝났을 때, 사라가 여자의 기능이 모두 끝났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실 만한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때까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타이밍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모르니 아브라함처럼 조급함에 쫓겨 시간에 쫓겨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끝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는 이 흐름마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 이야기하고 내가 생각해도 이제는 끝났다고 여겨지지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라가 왜 웃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스마엘이나 이제는 여호와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는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는데,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힘이 없는데, 이제 생리가 끝났는데 라고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단지 너의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너무나 간단히 뒤집을 수 있는 역설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고 증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하고 기도하던 중에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처와 직장을 통해 볼 수도 있으며 우리 인생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영광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